웨일즈의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40년 9월 15일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그의 책 전쟁 회고록에서 그날을 가리켜서 조국인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히 승리를 거둔 전쟁 절정의 날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은 히틀러의 독일 폭격기들이 엄청난 기세로 바다를 건너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에 그 폭격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영국을 초토하기 위해서 영국을 향해 날아오던 독일의 폭격기들이 한 번도 폭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독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왜 그랬는지도 아무런 이런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영국의 이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던 다우딩이라는 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날을 회고하면서 그의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또 실제로 그랬고,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의 영향으로 철치 수상은 두 차례에 걸쳐서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할 정도로 온 교회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즈 하월즈는 자기의 학교에서도 이 독일의 공습이 있을 때마다 강당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도 1시간씩 기도했으며 매일 저녁에는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금식 기도했었는데 리즈 하월즈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이 후퇴하던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독일군의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처럼 1940년 9월 15일 독일의 대대적인 공습 앞에 나라가 멸망 위기 앞에 놓인 영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느낌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판단해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1차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생각하고 대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다면, 지휘관이 있다면, 아니면 교회에 아니면 가정에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국민은, 그 군인은 그 가정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영국과 독일의 지휘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빛과 어두움의 전투입니다. 선과 악의 전투입니다.
의와 불의의 전투입니다. 참과 거짓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진리를 쫓으려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소욕을 쫓으려는 겉사람과의 치열한 전쟁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패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모두라고 속단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니면 다른 공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를 만났을 때 반가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싸웠어? 일주일 동안 잘 싸웠나? 얼굴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했나 봐. 그런 위로, 그러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야, 내가 이 교회 다니길 잘했다.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한 주의 전투를 잘 이겼는지 확인해 주는구나. 우리 옆에는 한번 쳐다보시면서 잘 승리하셨냐 한번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쉽지 않은 한 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무엇을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주처럼 큰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솔직히 볼 수 없어요. 세균처럼 작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처럼 밝은 것도 볼 수 없고 칠흑 같은 어둠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먼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합니다. 저 벽 너머도 보지 못하고 내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고 속단하며 살아간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기도 받고 세례를 받아 그의 눈이 뜨여지면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는데 사도들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지난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이 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인도해서 내가 증언합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해 주는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도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보았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살해하려는 위협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기로 했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싸움 가운데, 분쟁 가운데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그만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빌립이 있는가?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들도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유대교를 배교하고 배신했다라는 이 사울을 잡겠다라는
유대교도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죽이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빠져나가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그 기독교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마지막에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줍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살해로부터 사울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그의 고향인 다소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향으로 피신했던 사울은 그 고향에서 무려 13년간이나 고향 다소에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기까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기 고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죠?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한국을 모처럼 방문했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때 고등학생인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되어서 만나 식사하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요새 어디서 직장 어디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묻는 거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대학 나와서 직장을 못 갖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그 동네 시골에 어느 김씨 집안에 그 막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이 돼서, 그러면 그 동네 마을이 어떻게 되죠? 발칵 뒤집혀져요. 어떻게 뒤집히죠? 들어오는 그 동네 문구 앞에다가 플랜카를 적어요. 어느 동네 김씨 막내 아들 아무개가 서울대에 입학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국에 얼마나 많냐고, 그 자랑이.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 거예요? 사울은 그 당시에 자기 마을에서 정말 청계천에서 용이 됐다라는 그런 것처럼, 다소라는 지역에서 이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지금. 산헤드림의 멤버가 되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너무 귀신같이 알죠. 똑똑한 청년이, 제가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하는 일은 없고 매일 그냥 뭐 하는지 몰라. 돈도 안 벌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나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안 힘들겠어요? 박부성 잘 왔어.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 마음 졸였잖아, 그치? 감사, 또 감사야. 그 집을 빨리 떠나야 되는, 지금 고향 떠나야 되는, 못 떠나고 있는 그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입장이 있었어요. 누가? 사울이. 그 자체가 사울에게는 큰 인생의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 개인만의 위기거나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을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로 간주했기 때문인데, 그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 사울 혼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들은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들이고, 그들로 역시 살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하여라는 단어,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그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리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우라는 단어는 이후의 내용이 이전의 내용의 결과일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리하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요한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사울만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이제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
이후의 내용을 어떻게 쓰여야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 큰 위협을 받고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될 때 그 이후에 기록되어야 될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31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접속사 이후의 내용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3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의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의 사방으로 퍼진 복음의 결과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평안을 누렸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든든해졌고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귀중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울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요한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달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퍼져 있는 교회는 날로 평안을 누리고 굳건해졌고 점점 그 수가 많아졌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위협을 당하기는커녕 더 안정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성도,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그리하여로 시작되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전 이게 열쇠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묻고 있어요. 너 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듣고 싶을까요? 아니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 너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가 뭘 기대하고 사랑한다 말하죠? 어머나 사랑한다 안 하시나 봐. 공부해라. 밥 먹었니? 하시나요? 사랑한다 그러면 I love you too를 기대합니다. 그게 사랑에 돼야 합니다. 자녀가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하고 가는 부모 있어요? 정신 이상한 부모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경외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경외했더니 그 다음에 뭐에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위로로 인함이었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핸드폰 말고요. 성경책을 보시면 이 성경의 위로라는 위로 단어 앞에 숫자 하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2라고 써 있어요. 2. 숫자 2고 써 있는데 그 2라고 써 있는 그 장을 여러분 밑에 쭉 보시면 2라고 써 있는 그 옆에 뭔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성령의 위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후원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을 통하여 성령의 후원이 있었다. 다시 하면 성령이 지지하고 있다.
나의 상황과 내 지금 바깥의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주를 여전히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의 후원을 통하여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 이건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이 힘든 일 만났어요. 왜 어려운 일 없겠어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에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I will worship God. 나는 오늘도 주를 경외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는 그 삶의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후원이 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건 그냥 예배드린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두렵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별다르지 않아요. 그 여러분, 예배의 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공포감을 갖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수직적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거룩함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슬픈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에서 그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북돋음이라는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었고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격려하시고 힘있게 하셨다. 자, 그러면 경외로운 교회는, 경외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아주 단순하게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둘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셋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교회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면, 경외하는 교회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 몇 가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죠. 두 번째, 사람이 변했죠. 세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31절에 나오는 그리하여로 시작된 그 교회들이, 그쵸? 교회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그 다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가 아니고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다면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 몫은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 나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 접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친히 그려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 청년 사울이 아까 서론에 13년에 걸친 고향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같으면 13년 동안 자기가 성공하려고 저기 DC도 가고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부도 하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아갔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10년,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나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이 열정이 있었던 사울은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런데요, 그가 그 고향에서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바라보았다면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 13년이라 살아야 했던 기막힌 자신의 현실을 쳐다보았더라면 스스로 자포자기, 절망 속에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 때까지 살아야 했다면 그 사울이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날이면 날수록 불꽃 튀기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싸움에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용장이 되었고 사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큰 섭리를 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 13년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 20년, 30년, 이제 40년 얼마 되지 뭐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여러분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기간 동안 내가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 뒤에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위축될 필요 없고 조금 더 자존심 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더욱 든든히 세워졌고 그 큰 그림을 보고 있는 한 사울에게 13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 역시 그 큰 그림판 속에 있기에 당장은 고난과 환난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을 믿음으로 용장으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주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큰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그런 삶으로 지금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묵상했던 여러분 말씀에 우리 암송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취하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무익하고 연약하고 참 내세울 거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 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요. 남에게 없는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여 역전을 보여주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안목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